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을지 모를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요. 복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감히 주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는 누구이기에,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복되신 성령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때 주님의 위대하심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들을 때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때 나의 영혼은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깊은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함성과 함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찰까요? 그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양은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비가 내린 뒤의 향기처럼 감미로운 그 이름. 세상의 모든 왕과 왕국들은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따르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혹은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도 마지막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다가올 영원한 삶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무를 때에도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원래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텐트에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가와 제작자가 되시는 그 영원한 도시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영원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할 때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멀리서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땅에서는 단지 나그네와 순례자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머무를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후 흙으로 돌아갈 이 땅의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육신만이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장막, 이 육신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늙거나 쇠하지 않을 새로운 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잠들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두고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잠들어 있을 뿐 그들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곧 사라질 것들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기 위해 운세나 점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읽는 것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은 부인하면서도 불확실한 운세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759개의 예언이 100% 정확하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언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아가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준비시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빈집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악한 영들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곧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02편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곧 사라질 세상에 왜 그렇게 집착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땅에서 마음을 떼고 하늘에 마음을 붙이도록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기 위해 보존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해답을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 살고 땅의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 뉴스나 세상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팔로워를 얻기 위해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팔로워가 적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성경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묻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언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 생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지쳐서 돌아와 잠들고 다음날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 없는 삶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하며 마귀와 세상의 등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는 확고한 결단입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피부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 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디도서 2장은 이것을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원한 집은 결국 하늘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질 이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땅에 계신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